오랜만에 저희 어머님이 오셨습니다. 아들을 장가 보낸다고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근데 부모는요, 자식이 품을 떠나서 새 가정을 꾸리고 이렇게 자식을 또 낳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부모의 소망입니다. 그게 정상적인 부모죠. 자식이 나이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 밑에서 어리광을 부리고 있다. 부모의 근심이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자식을 분가시키기 위해서 여기저기 얼마나 알아보고 뛰어다니고 노심초사하는지 몰라요. 그게 어미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맞죠? 셀 리더는 영적인 어미입니다. 마찬가지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셀 리더들을 영적인 어미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돌보는 셀 가족이 어서 속히 분가해서 새로운 가족들을 꾸려서 거기서 또 떼끼를 치고 그렇게 우리 셀 가족들이 계속해서 분가해 나가는 것이 셀 가족 어미의 셀 리더의 소망이고 바람입니다. 그렇죠? 세월이 가고 나이가 들고 신앙의 연수는 점점 깊어져 가는데 여전히 애미 밑에서 그냥 어리광을 부리고 있다. 그건 리더의 근심이 될 겁니다. 어떻게든지 새 가정, 새 분가에서 새롭게 또 다른 셀 가족을 만들어서 거기서 또 떼끼를 치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신앙생활 해나가기를 우리 모든 셀 리더들이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짝을 찾아주고 사람을 붙여주고 분가시킬 준비를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며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것이 어미의 심정으로 셀 리더들이 나에게 맡겨주신 셀 가족들을 품고 섬기는 리더의 자리입니다. 그것이 건강한 가정이고 건강한 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올해는 반드시 분가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어미가 입이 귀에 걸리도록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맞죠? 그런 경사스러운 일들이 이제 막 일어나고 있으니까 영적인 장가를 계속해서 많이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마음을 들었습니다. 가족이 뭔가? 가족이라는 것은 함께 불고, 함께 웃고, 함께 정을 나누다가도 때가 되면 또 그렇게 새로운 짝을 맺어주고 또 내가 지금까지 함께 생활해왔던 그 정신과 그 마음을 공유하면서 그곳에 가서 나의 또 다른 분신이 되어서 내 사상을 이어가기를 원하는 게 그게 부모고 가족이에요. 그렇죠? 부모가 자식한테 너는 나 닮지 마라. 그 못된 부모예요. 내가 너를 위해 피땀 흘려 기도하며 내 목숨을 다해 너를 돌보았던 것처럼 너도 이 새끼들에게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 섬기며 돌보아라. 그래서 더 훌륭한, 나보다도 더 훌륭한 리더를 만들어내라. 이게 진짜 부모예요. 자기 새끼가 자기보다 더 훌륭한 사람 되는 거 하나도 질투 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부모가 나보다 더 자식이 나보다 더 유명해지고 나보다 더 막 높아지고 더 일을 잘해. 근데 부모가 돼가지고 아이고 저녁에 나보다 더 낫네. 아이고 내가 더 나아야 되는데. 그런 부모는 없어요. 오히려 더 좋아하죠. 내가 참 귀한 일을 했구나. 리더도 마찬가지죠.
영적인 리더도 우리 셀 안에서 막 분가해서 나간 그 가지 리더가 더 열심히 잘하고 있다. 그럼 리더의 기쁨이에요. 모체 리더의 기쁨이에요. 정말 못한 거. 그한 사람을 위해 내가 몇 년을 기도하며 쏟아붓고 애를 썼는데 드디어 연락을 맺힙니다. 나는 겨우 그 사람 하나 만들었지만 그 사람은 이제 나를 걸음으로 씨를 나를 밑바탕으로 해서 수백 수만의 사람들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게 리더의 바람이지 않습니까? 목사의 바람도 그거고요. 영적인 법리의 심정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계속 품 안에만 두고 살려는 리더는, 부모는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빨리빨리 복하시고 또 다른 가정들이 생겨나도록 교회로 갔습니다. 우리 2014년도에 이런 경사스러운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 말씀은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영광 돌리는 삶에 대한 부분인데요. 특별히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 유언적인 대제사장적인 기도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이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제자들을 두고 떠나가야 하는 그 비장한 심정으로 하늘을 보며 하나님 기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죽음을 앞둔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 이 기도에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7장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기대하는가? 주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에게 뭘 원하시는가? 주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 기도를 잘 보면 내가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이러한 마지막으로 오늘 그 기도의 첫마디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첫 번째,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였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뭡니까? 건강입니까? 자녀입니까? 남편입니까? 직장입니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첫 번째 기도 제목, 그것이 그 사람의 가장 큰 비중인 거예요. 예수님은 공생의 맨 마지막 부분에 간절히 기도하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여기 너무 아파요. 힘들어, 고통스러워요. 여기 좀 고쳐주세요. 물론 하나님의 뜻은 건강해지는 거죠. 어떤 사람, 주님, 제가 비록 여기가 너무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을 오늘 살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할 수 없을까요? 사업이 실패하고 쫄딱 망해가지고 그냥 빚더미에 앉았는데 하나님 돈 좀 주세요. 내가 지금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어 죽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제가 아무것도 먹을 게 없고 빚쟁이들이 지금 막 쫓아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오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관점 자체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기도의 방식이 조금은 바라보는 시선이 달랐던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제일 가장 최고의 인생의 목적, 그게 뭡니까? 왜 사냐? 우리 친구 요만한 주일학교 다닐 때부터 교리 문답의 첫 번째,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우리 어릴 때 그렇게 가르쳤어요. 따라해라.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그럼 애기들이 주치부 애들이 앉아가지고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럼 애들이 보통으로 막 따라했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때는 몰랐는데 살아오면서 그렇구나. 내 인생의 가장 큰 중요한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구나. 새겨지고 또 새겨지고 또 새겨지고. 그게 내 세포 속에 완전히 자리 잡아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고꾸라지고 피가 내고 완전히 쫄딱 망했을 때조차라도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는 것이 내 삶이다. 요즘에 그렇게 교리 공부를 많이 안 시켜서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인생의 목적이 뭐냐? 잘 사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돼요. 행복해지려면 조건이 좋아야 돼요. 공부도 좀 열심히 해가지고 괜찮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요. 뭐 하면서 여러 가지 이 사회 환경의 조건들과 자기를 많이 비교하고 계십니다. 그러려면 건강해야 되고 똑똑해야 되고 영향력 있어야 되고 많이 배워야 되고 뭘 가져야 되고 뭘 누려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순서가 바뀌어요. 순서. 그렇게 하는 근본적인 베이직이 없어요. 베이직. 기반이 없어요. 기반. 그게 바로 왜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고. 왜? 자기 만족? 자기 배만 채우려고? 느낌? 요새 느낌 참 중요하죠. 사람들. 필이 와야 돼. 필. 느낌이 없으면 뭔가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그렇게 움직이질 않아요. 하지만 믿음은요, 느낌이 아니에요. 필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내 감정과 느낌과 상관없이,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그것이 인생, 신앙의 참된 진리예요. 수많은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 선배들이 죽어가는 그 현장에서도 찬송하며 기쁨으로 기꺼이 감당해요. 두려워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그걸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영광스럽게 살았어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참된 신앙, 참된 믿음의 모델이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오늘날 우리가 꿈꾸며 우리가 살아왔던 이런 보통 일반적인 그런 방식과는 굉장히 괴리가 있어요. 차이가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간격을 좁혀야 되고 한번 수정해야 되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나의 인생관, 나의 목적, 나의 그 가치관 말씀으로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는가?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다 같이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그것을 내가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그대는 어떻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겠느냐? 네, 돈 많이 벌어가지고요. 제가 많은 사람 구제하고 섬기하고 막 할 거예요. 그리고 좋은 일인데, 근데 그거는 제가 할 거고 너는 좀 딴 거 하면 안 되겠니? 그게 뭔데요? 그 네가 가진 그 만신까지 벌어놓은 거 다 버려, 다 갖다 주고 맨몸땡이 하나로 내가 가라는 곳에 가라.
뒤에 아직 예수님 모르는 그 오지 밀림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죽어라. 싫어요. 내가 지금까지 돈 벌려고 할 만한 공부했는데 왜 내가 그건 제시키고 나는 이거 할래요. 하면서 주님하고 막 줄다리기 하고 있다면 뭔가 좀 예수님의 방식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내가 이룬 이 삶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며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개념을 그저 화려한 성공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막 이렇게 막 비하시켜서 말이죠. 아주 구질구질하게 못 살고 병들어서 막 벌벌 기어다니고 일단 박스는 저기 쓰레기처럼 찌그러져 있고 이런 게 영광 돌린다 뭐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내 인생이 구차하든 남들 보기에 좀 뭔가 좀 모자라는 것 같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반대로 크고 화려하고 높은 뭔가 빛나는 그런 어떤 상태랑 관계없이 이것도 저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는 관계없다는 거예요. 또한 반대로 이것도 저것도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 영광에 초점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크고 화려한 성공이 영광이 아니라 그것만이 영광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께 영광된 삶은 바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 아멘이십니까? 오늘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내가 이루어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대속의 죽음을 죽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왜 죽어요 지금? 이 로마의 식민지에서 예수님이 쫙 나타나가지고 그냥 다 때려부시고 쫙 우리 이렇게 올려 뭔가 이 형편을 펴줘야 그게 우리 스승이고 그게 메시아고 구세주지 말이죠 하면서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베드로마저도 예수님 절대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두려워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구나. 이 야단을 치시면서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다. 내가 죽으러 왔다. 그게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 채찍을 맞는 게 고통입니다.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그 고난의 채찍이 피하고 싶은 오죽하면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게 그렇게 힘든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다 이거 하기 싫어요. 인간적인 감정으로는 육신을 믿고 계신 예수님의 육체로는 그게 감당하기 버거운 그러한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것은 내 뜻,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꿈꾸는 거, 내가 갖고 싶은 뭔가 어떤 그런 화려한 것과 아무 관계없 오히려 그 반대라는 거. 내 뜻대로 나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나옵시고 이게 영광을 돕는 거예요. 지기 싫은 십자가, 피하고 싶은 십자가, 그 고난의 십자가를 주님이 내게 지라고 하심으로 주님 제가 순종함으로 십자가에 올라갑니다. 이게 영광스러워.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이렇게 설교하시거든요. 제자들은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됐다. 이 말의 의미를 몰랐어요. 예수님은 알고 하신 말씀이에요. 십자가가 다가온다. 이 말을 동의어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 제자들이 생각한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는 말을 듣고
아, 이제 예수님이 그 왕관을 쓰실 때가 됐나 보다. 이제 저 예루살렘 산에 올라가면 이 식민지의 이 굴레 속박을 다 벗어 던지고 이제 우리 유대인들, 예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을 이제 이 식민지 상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주실 것이다. 기대하면서 호산나 막 종려가지 흔들면서 왕이 왔다, 왕이 났어요, 왕. 그래서 왕이라 말을 쓴 거예요. 왕. 그것이 그들이 생각한 영광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생각한 말씀하시는 영광은 십자가였어요. 십자가. 처절한 피비린 나는 철철철 흘리는 그 죽음의 십자가. 그걸 영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100%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아멘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영광의 방식에 대해서 십자가가 영광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그건 예수님이고요. 저는 십자가 싫어요. 저는 좀 멋지게 좀 살고 싶어요. 돈도 많이 벌고요. 막 퍽퍽 나눠주면서 이렇게 탁 뿌리면서 말이죠. 퍽나게 좀 살고 싶어요. 이게 영광이지 십자가가 무슨 영광이에요 하면서 반발을 드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대목에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십니다. 어떻게 내 말을 아직도 못 알아듣냐? 베드로가 주님 그런 일은 싫어요. 그런 일은 안 돼요. 지금도 그런 수많은 또 다른 베드로와 같은 고백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영광된 삶이라는 것. 과연 하나님은 나에게 뭘 기대하실까?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고 물어보셨습니까? 주님은 늘 그 질문이 앞서서 주님은 늘 그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에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 영광 돌리는 방식은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내가 이루어드리는 것. 그렇다면 이제 오늘 이 기도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니까? 너도 똑같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야. 너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이 내게 이루라고 하신 그 일을 이루라는 거야.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한 거 그거 하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것만 하고 하라는 건 전혀 안 하면 영광된 삶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이루고 싶은 거, 그거 화려한 뭔가 꿈꾸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을 해드리는 것. 이게 영광스러운 삶. 이게 영광을 돌리는 뜻이에요. 끊임없이 기도해요. 오늘도 내가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나요. 주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 이 삶을 통해서 나의 이 인생을 통해서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좀 깨닫고 구체적으로 알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이제부터 내가 원하는 삶은 다 내려놓으세요. 그것 때문에 헛된 비전이라고 꿈꾸면서 찾고 있던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겸손히 솔직하게 물어봅시다. 주님, 제가 뭘 하기 원하십니까? 그걸 어떻게 하기 원하십니까? 오늘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그곳에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달려가겠습니다. 겸손히 진실되게 주님을 고백하는 사람은요, 주님 보여주시죠. 분명한 아니 이미 알려주셨어요. 이미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들은 내가 싫어서 거부하는 게 많아요. 이미 끊임없이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이 내가 꿈꾸는 것과 방향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귀를 막아버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모른다고 얘기해요. 은밀하게 주님과 교제 안에서 분명히 보여주셔.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순종해 나갈 때 주님은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찬송하면서 그것을 찾아나가는 것. 비전, 내 인생을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은 모르지만 지금은 희미하게 그림만 알고 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달려가다 보면 어느 순간 알게 되나 주님이 내 인생의 계획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내가 주님의 인도 따라
조금 달려왔더니 어느 순간 그 자리에 와 있네. 할렐루야. 주님이 천국문에서 그래 내가 하라고 한 거 정말 잘했다. 맨발로 뛰어나 우리를 맞아주시는 그날 그걸 꿈꾸면서 이 땅을 걸어갑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오늘 이 절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은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는 것. 여러분, 영생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영생. 오래 사는 거예요? 안 죽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영생이라고 쓰는 단어의 동의어 중에 하나는 생명입니다. 생명.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게 아닌 삶은 영생이 아니에요. 살아있지만 생명이 없는 삶은 그건 영생이 아니에요. 살아있다는 의미가 좀 헷갈리긴 해요. 그냥 좀 쉽게 얘기하면 먹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숨을 쉬고 돌아다닌다고 해서 그게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오래 살고 그런 식으로 계속 살고 있다. 영생이 아닌 거예요. Eternal life. 생명. 살아있다는 게 뭐냐? 여러분이 살아있다고 할 수 있는 근거는 딱 하나예요. 그건 바로 내 안에 생명으로 가득 차고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이 뭐예요? 영생에 대한 아주 분명하고 확실한 정의가 3절에 나와요. 이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영생은 곧 인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영생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저 예수님 아는데요. 그래요. 안다라고 하는 정의에 대해서 너무 사람들이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죠. 너 나 아니? 이 말의 뜻이 뭘까요? 너 나 알지? 이 말의 뜻이 뭐예요? 너랑 나 사이에 수많은 시간과 관계 속에서 뭔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삶이, 그 추억이, 그 경험이 많다라는 증거예요. 이게 너 나 아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맞죠? 오늘 반갑게 인사하고 저는 김아무개입니다. 아유 저는 박아무개입니다. 저는 무슨 일을 하고요. 제가 어떤 사람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이 사람 나 알아.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죠? 오늘 처음 만난 성명하고 뭐 이렇게 좀 정보를 주고받았다고 해서 아는 사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 나 알지? 라고 했을 때 그 안다라는 표현 그게 바로 이 요한복음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런 표현. 그 알미요. 주님을 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알고 있습니까? 주님과 나 사이에 함께 공유하고 있는 뭔가 수많은 시간과 관계 속에 경험되어진 그 추억, 그 뭔가 something이 있냐는 거죠. something.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도 나를 아는 것처럼 했을 때에 주님과 나 사이에 얼마나 많은 시간 속에서 흘려진 눈물과 내 기도와 그 응답 속에서 그 부탁의 사랑, 그 쏟아놨던 사랑의 흔적들 베풀어주시고 부어주시고 쏟아주시고 인도하셨던 그 손길에 내가 따라가면 때로 울며 때로 웃고 때로 반응하면서 박수치며 찬양 기뻐했던 주님과의 누렸던 그 많은 추억의 현장들 주님 아시지요? 한순간도 내 손 붙잡고 떠나지 않으셨던 그 주님 제가 알거든요. 뭐 이런 사이가 주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저 그냥 정보적인 지식만 아는 게 아니라 주님과 나 사이에 누렸던 수많은 그런 추억이 지금 현재 진행경으로 이게 알는 거예요. 이게 영생이에요. 생명이고 주님이 그 일을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친구라고 관계 설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진정한 의미의 친구가 아닌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대목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기 꼭 보고 여기 보세요. 자, 친구와 친한 사람, 그냥 친한 사람과 친구를 어떻게 구분하는 줄 아세요? 제가 아주 확실한 구분법 10가지를 한번 드려볼 테니까 대입해 보세요. 나는 친구인가? 그냥 친한 사람인가? 자, 친구와 친한 사람을 구별한 첫 번째, 물고기를 달라고 했을 때 물고기를 주는 사람은 친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사람은 친구, 진짜 친구. 두 번째는 야, 너 입에서 냄새나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친한 사람. 말없이 구강청결제를 내미는 사람은 진짜 친구. 세 번째는 야, 우리 오늘 놀러 가자 라고 했는데 누구 부를까? 누구랑 같이 가는데? 그러면 친한 사이고요. 가서 뭐 하고 놀까? 가서 우리 뭐 할까? 친구. 대입을 해보세요. 네 번째는 집안에 멍하니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야, 오늘 한가하니까 밖에 나가서 놀자 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냥 친한 사람이고요. 그저 집안에 같이 멍하고 앉아 있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사람은 진짜 친구예요. 다섯 번째는 아무 일이 없이 그냥 놀고 있는 나를 부러워하는 사람은 친한 사람이고요.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은 친구예요. 뭔가 비슷한 윤곽이 나오니까. 여섯 번째는 내가 죽었을 때 내 뇌지에 매장되는 것을 지켜봐주는 사람은 친구예요. 근데 나를 가슴에 묻은 사람은 친구. 생각해보세요. 그냥 내 장례식에 와서 인사하고 조문하고 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를 가슴에 묻을 사람인지. 애인이 생겼을 때 외모나 배경을 물어보는 사람은 친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뭐한데? 어떤 사람이죠? 행복하냐고 물어보는 사람은 진짜 친구. 내가 실수로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걱정하면서 안부를 물어보는 사람은 친한 사람이고요. 매일매일 찾아와서 면회해오는 사람은 친구예요. 내가 그 사람 만났을 때 다른 사람 이야기를 자꾸 하고 다른 사람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으면 친한 사이지만 우리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우리 이야기도 즐거워하는 사람은 친구예요. 친구끼리 만나서 맨 딴 사람 얘기하면 진짜 친구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열 번째, 연락을 하고 오는 사람은 친한 사이고요. 갑자기 와도 불편하지 않은 사람은 친구예요. 그렇죠? 누군가를 안다라고 했을 때 그저 그냥 겉으로 피상적으로 아는 것과 정말 그 사람을 깊이 아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영생,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라고 할 때 그저 예수님과 좀 친하다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다시 우리 2절 말씀 해볼까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뭘 주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다스리는 권위를 주십니다. 다스리는 권세를 주십니다. 다스리는 권위, 다스리는 권세.
그걸 주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질질 끌려다니면서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그런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말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며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 주님이 그걸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란 말이죠. 끌려다니시지 않고 마지못해 억지로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권세, 이 권위로 다스리며 이기며 정복해 나가며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영생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길을 이루셨고 이제 다시 하나님 아버지 품에 가시면서 이제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18절 말씀 한번 큰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파송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고 이미 이루신 그 인생의 길을 이제 우리에게 맡기시면서 나도 이제 너를 똑같이 보낸다. 우리 파송하는 거예요. 선교적 사명. 교회는 이 선교적 사명으로 모두가 다 세상으로 보낸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교회라는 말은요, 원어적으로 보면 에클레시아 이런 말인데 이 에크라는 말은 밖으로 그런 뜻이에요. 밖으로. 클레시아 불러냈다. 보낸다. 어디로 보내? 밖으로. 에클레시아의 에크의 방향이 안쪽이 아니고 바깥쪽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단어의 의미는 안쪽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바깥쪽을 바라보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성도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밖이에요, 밖. 에클레시아.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시면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하라고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뜻이에요. 이제 모이는 교회뿐만 아니라 나아가는, 밖으로 나가는 그런 교회가 돼요. 나가서 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이제 이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임된 줄로 믿습니다. 이 위임을 하시면서 오늘 예수님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권세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위임된 줄로 믿습니다. 다스리는 권세까지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스려야 됩니다. 밖으로 나갈 때 끌려다니지 말고 어떻게 하라? 다스려라. 이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맡겨주시면서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권세를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라. 이것이 우리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표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다스리면서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오늘 2절에 있는 것처럼 그 권위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희를 보낸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모든 민족으로 하나님 아버지 제자 삼아서 하나님 나라 만들어라. 마태복음 28장의 그 위임령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주신 그 다스림의 권세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끌려다녀요? 왜 눌려있어요? 왜 사용하지 않습니까? 선포하고 다스림의 권세로 물리치고 이겨내야 돼. 가인과 아벨의 현장을 보시면 죄의 유혹이 문턱까지 왔는데 가인은 그것을 쳐내지 못했어요. 죄의 소원은 내게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분명히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번 첫사람 아담이 야금야금 선악과에 가까이 갔던 것처럼 아담도 가인도 똑같이 죄의 유혹을 쳐내지 못했어요. 시기심이 올라오는데 그 시기심을 다스리지 못했어요. 그것이 미움과 증오로 죄로 폭발해가지고 결국 동생을 때려서 죽였어요. 다스릴 수 있었는데 안 다스렸어요. 죄를 다스리지 않았어요. 다스릴 수 없어서가 아니라 다스리기 있었던 거부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주님이 나에게 뭘 주셨어요?
다스리는 권세를 주셔서. 여러분 주의 장애물이 말씀입니다.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덫을 누가 알아요? 사단이 장애물을 많이 깔아놓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알고 고침었는데 가라지를 많이 뿌려놔요. 걱정하지 마. 다 다스려야 할 대상이지 거기에 걸려 넘어져야 할 그럴 대상으로 주신 게 아니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시고 다스리시고 마음을 다스리시고 환경을 다스리시고 위협을 다스리고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도다. 다시 한번 집중. 나는 하나님의 사도다. 하나님의 사도. 보내받은 사람. 사도를 보낼 때 사도권을 주셔요.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시는 거예요. 대사. 요즘 말로 대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주한 무슨 대사. 그 대사의 위치는요. 그 나라 대통령의 입장이에요. 그렇죠? 대사는요. 나를 파송한 사람과 동등한 권한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로 이 땅에 보냄받았어요. 하나님의 권세로 어둠의 세력을 향해서 우리는 대항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대사인 줄 까먹고 거기서 굽신굽신하면서 아이고 떡이나 하나 받아먹을까. 대사의 신분을 망각한 거예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어요.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주님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방법까지도 말씀하시고 어떻게 그 일을 수 있는지도 말씀하시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 선교적 사명이 뭘 말하는 거냐. 오늘 본문 6절 마지막 절 읽고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도대체 내가 뭘 해야 되는 거야? 6절 다 같이 시작. 그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세상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최종 구체적인 방식이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말씀을 지키며 살게 하는 것. 주님 여러분이 뭘 말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내가 농부가 되든 어부가 되든 사업가가 되든 사장이 되든 청소부가 되든 환자가 되든 의사가 되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십니다.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내게 주신 사람들,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게 주신 사람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게 하는 것. 내게 주신 사람들이, 내게 주신 사람들. 내가 끌려가야 할 사람이 아니고, 내가 그들을 답설해가지고, 그저 구태의하는 그 습에 내가 그냥 따라가는, 유행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게 주신 사람들을 내가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가는 이것이 선교적 사명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정탐꾼을 향해서 가서 봐라. 뭐하러 보라는 거예요? 확인하라는 거예요. 너의 위치가 어떤 위치고 네가 어떻게 앞으로 저기 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분명히 가서 봐라. 희망적인 선포로 그들을 보냈습니다. 갔다 와서 그들이 대답할 말은 정답까지 있었어요. 이게 뭐야? 저들은 밥이다. 내게 주신 것이 분명하다. 가서 취하자. 이것이 하나님이 기대하는 답이었는데 아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 우리는 다 죽었어요. 그 실패한 인생이에요. 왜 가서 밥이 되고 왜 끌려가고 왜 오히려 우리가 가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야 할 그 땅을 거기 있는 우상을 섬기면서 그들의 문화가 뭐가 좋다고 가서 막 자녀들을 그 불 가운데로 보내면서 말이죠. 그들이 섬기는 뭐 나무 같은 거 깎아서 막 왜 그걸 따라가는지 이해가 안 돼. 왜? 아직도
합숙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돼. 뭐가 좋다고 그들이 하고 있는 그런 어두컴컴한 곳에 가서 왜 그러고 있는지, 가나안 백성들이 했던 그 따라갔던 그들이나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신분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대사라는 걸 까먹고 가서 다스리는 게 아니라 끌려가는,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돌선이 아닌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이루어드리며 내게 주신 권위를 가지고 다스리며 정복하며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정에도 세워놓고 우리 직장에도 그렇게 세우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동호회 동창회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이 선교적 사명으로 내게 주신 사람들을 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가는 이 일을 하라고 오늘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시고 아직까지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남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왜 거기에 파송했을까요? 우리 너무나 귀한 정범이 형제, 왜 안산까지 파송했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기서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거기서 셀 가족을, 거기서 함께 셀 행복 모임을 나누는 거, 같이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은혜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말이죠.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하여 파송, 맞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한 육신이니까 거기서 주님과의 1대1 예배를 하면서 그걸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손톱이나 만지고 그냥 얼굴이나 품이나 치다고 이런 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기 위한 그 몸부림으로 같이 기도하면서 주께로 이 선교적 사명을 가고 파송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너무 좋아서 은혜가 되죠. 어쨌든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목적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영광 돌리는 사람은 그렇게 거창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분명히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가장 쉽고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께 관심을 두면서 주님의 뜻에 관심을 두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이 기도하셨던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문 전체를 가지고 우리 강의하면 우리 인생이 다 보여요. 이번 시간상 1절부터 6절까지도 강의했지만 그냥 주님의 기도처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꼼꼼히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다짐하며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순종하며 찬양하며 없소서, 결단하며 없소서, 다스리게 없소서, 하나님 나라 이루게 없소서, 하나님의 영광 되게 없소서, 영광 되게 없소서.